땅에도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먹을 양식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4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혹시 베냐민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아주 아꼈던 그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잃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년이 지났지만 요셉을 잃은 충격과 상처는 야곱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격언이 바로 야곱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2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팔고 있는 애굽 총리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42장 9절에 나오죠. 자,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이 지난 후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4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내가 이제 저 높은 자리에서 절받고 너희들은 굴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실 꿈은 요셉이 한 일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한 그 꿈을 꾼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꿈을 오해하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에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이제 확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함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형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목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주신 더 깊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터질 것 같겠죠. 그들은 감옥에 갇힌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두고 온 늙은 아버지와 가족들 걱정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자,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이 진실인 줄을 알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42장 21절에 보시면 띄워주시겠죠? 띄워주시나요?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뜻밖에도 이들은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기던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는 나를 위해서도 짓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자, 그들의 양심은 동생을 판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벌이 얼마나 크게 임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의 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는 평소에는 잊혀진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요셉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왔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형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오히려 형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게 해서 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받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죠. 4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기억나시죠? 지금 네 동생 남아있다는 그 동생 한 명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서 형들이 지금 이제 야곱에게 보고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 베냐민이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야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도 잃지 않을까 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사실 야곱의 걱정은 지금 타당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기우입니까? 기우죠.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베냐민을 죽이려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애굽 총리가 바로 요셉이고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우린 전말을 다 아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부분 하나 여러분 뚝 잘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상상은, 지금 야곱이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은 요셉처럼 베냐민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비극적인 상상입니다. 비극적인 상상. 이게 우리들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비극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상상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가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원 양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들 유다가 간곡한 설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극적인 상상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극적인 상상, 괜히 있지도 않은 비극적인 상상들. 43장 1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43장 14절도 사실은 요절입니다. 제가 42장부터 지금 45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 야곱은 비극적인 상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비에 아들들을 맡깁니다. 자, 우리의 비극적인 상상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도 가끔 야곱처럼 이 비극적인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가고 계신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덧없는 걱정을 하고 비극적인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립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른들, 우리 건강염려증, 아주 그냥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괜히 비극적인 상상을 하고, 어떤 분은 어렵게 좀 마지막 그런 뭐 병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나도 저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괜히 비극적인 상상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데리고 가실 때요, 어느 쪽 한쪽을 무너뜨리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쌩쌩한 채로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극적인 상상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비극적인 상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비극적인 상상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꼭 붙잡으십시오. 자, 베냐민을 만난 요셉의 기쁨이,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예. 어린 꼬마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어느덧 건장한 어른으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몰래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속마음을 알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이 아끼던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직통으로 걸린 거죠 지금. 이때의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을 팔던 때에 형들 같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길 때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근데 지금 바뀌었죠. 지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특히 유다가 나서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호소한 요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뭐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딱 한 가지. 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겪을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자신들은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 때 그들은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아주 이 요셉이 아주 얄밉고 아주 얌통무리스럽고 요놈을 갖다가 요놈 꿈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생각했지,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놓고 절규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요셉만 변한 게 아닙니다. 형들도 변했습니다. 형들도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신문하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방성대곡하니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말했습니다. 45장 4절이죠. 45장 4절에 보면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엉엉 울게 되는 거죠. 드디어. 뭐라고? 요셉이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형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이렇게 받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빰빰빰빰빰빰 완전히 달라집니다. 45장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가지고도 다 이해가 됐겠지만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이 이 구속사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구속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45장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5년은 더 지속될 테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용서한 거죠.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요셉은 얼마나 멋진 말을 형들에게 합니까?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요셉은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고통스러웠던 22년간의 세월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갈등이 요셉의 가족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요셉과 형들처럼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이 요셉과 형들처럼 관용과 용서와 화해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은 아니고 요셉처럼 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었어요. 이걸 꼭 또 붙잡으세요. 괜히 그 비극적인 그 상상 내려놓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요셉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을 판 사람들은 형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들이 형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그는 노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쓰러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여 감옥에 오게 되었지만 자신을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열심을 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기에 요셉은 마음의 상처,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앞으로 나아갔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합격하거나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간혹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상황,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고되거나 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설사 어렵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나를 위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나를 위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선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드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요셉은 왜에 대한 답을 그때마다 얻었을까요? 그의 답은 모른다였을 것입니다. 모르죠.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기에 노예 상태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나로 병들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만일 나에게 분명한 죄가 있어서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의 순간에 그 죄가 떠오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어떻게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년, 2년, 10년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 답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왜에 대한 대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네. 저도 제가 왜 도남초등학교를 나왔는지 거기 뭐 삼부, 예? 삼부제고 막 완전히 콩나물 같이 그런 데서 자는데, 도남초등학교 나온 거가 얼마나 많은 전도의 기회인지 몰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 우리 여기 오양택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경민 집사님 동생도 어머니 장례식 때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 못 간 거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관 예배 끝내고 불렀죠.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 우리 교회 자주 이렇게 헌금도 보내시고 그러십니다. 아멘. 예. 그땐 왜 그렇게 콩나물 거기다가 막, 예. 기억나세요? 우리 같은 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무슨 빵이죠? 옥수수빵 그거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참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도남초등학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막 그걸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만나서 전도하고 지금도 많이 환영을 해줍니다. 동생이. 자,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대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선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원망, 불평, 절망, 자책감,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에게 우연이 없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면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다 맡기고 저희의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